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네, 어제 나눔 말씀 녹음 파일을 통해서 또 이옥수 권사님께서 기도원에 이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셔서 함께 대화도 좀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한빈 자매님에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저도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한빈 자매님도 이 찬양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주셨어요. 찬양을 주셨는데 아무튼 후렴구 가사 내용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이제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낮에 이 찬양을 이제 계속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왜 주시는 건지, 찬양을 주셔도 늘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양을 듣고 모르지만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일으켜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감동의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제 좀 그런 이렇게 놀란 마음에 한참 묵상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그 상태가 한빈 자매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찬양 가사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바람이신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신 거예요. 한빈 자매님에게 주님이 이 마음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합한 자 되기 원하는 그런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아직은 되지 않지만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그 마음이 일으켜지고, 그럴 때 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렇게 주님의 합한 자로 세워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찬양이라고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전해드리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63페이지이고요. 22년 11월 16일 순서 말씀인데요. 이제 이때 상태가 그 선악과를 직면하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이 선악과를 직면하고 이제 그때 상태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그런 이제 상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때부터는 의지의 훈련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였다면 이긴 자가 되고 나면 의지의 훈련을, 이제 의지의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선악과를 직면하는 상태는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의지의 훈련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제 분량이 있겠죠. 그 분량이 이제 채워진 상태예요. 채워지면 이제 선악과를 직면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정욕의 소리를 직면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험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고 나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음란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이제 떨어지고 순종하는 의지가 이제 되는 그 상태가 되는데요.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나면 이제 영에 속한 자아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때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돈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1월 16일에는 내가 대기업의 기업주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근데 2% 지분을 그렇게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요.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기업주로 주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기업주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마음, 그걸 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잠시 다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메마름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때 늘 저희들이 충만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그런 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메마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면서 어떤 기쁨을 주시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시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메마른 때는 이제 내가 더 주님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당겨야 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 믿음의 훈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기업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권능, 또 이 성령의 이 권능의 이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 그걸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이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권세가 이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약속으로 받는 거라고.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권세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은 권세를 취하는 자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그렇게 약속만 받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받은 권세를 취하는 것인데, 이때는 유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결국에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서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약속으로 이렇게 받았지만 또 치해서 가야 한다고. 내가 치해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침노라고, 믿음으로 침노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노에서 취할 때가 약속을 이룬 때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긴 자 때라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기업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권세를 그렇게 믿음으로 취한 때로 이제는 또 더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렇게 취해지면서 그렇게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근데 창조계시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은 이 이긴 자, 익은 열매가 아무나 될 수 없는 어떤, 물론 이제 그렇긴 하죠. 그 이긴 자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창조 목적을 그렇게 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다 허락을 하셨고, 단 그걸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취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또 취하지 못하는 자가 이제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는 그 이긴 자의 소망의 씨앗을 그렇게 또 핵심진리를 통해서 저희들 안에 그런 씨앗이 뿌려졌고, 또 창조계시 말씀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면서 기업주로 이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취해가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발견하게 또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제 세세하게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원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보실 때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약속을 취해서 그 권세를 가진 기업주가 다 되신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권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어제는 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다시 찾아보면서 이 성령의 권능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메고 푸는 일, 이 메고 푸는 일이 영의 묶임을 풀고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귀의 결박을 푸는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11월 17일에 이게 이제 영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감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바람 소리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치는 바람과 같은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에녹 자매님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렵다라는 생각을 스쳐보내야 한다고, 그 생각을 마음으로 품으면, 이 품는다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셨고요. 풍랑이 일게 되는 것이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생각들을 스쳐보내고 그저 고요하게 운행하시는 성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귀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끔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주입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럴 때마다 모든 감각들을 닫아버리고 그저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특히 이때 당시에 이 과정을 갈 때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조심해야 할 때래요. 우리가 나 자신을 또 비춰보고 그렇게 또 성찰한다 그러죠. 그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때는 그거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을 또 갈 때는 조그마한 이 생각들도 틈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이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하시기를 나의 모든 영역을 내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갈 때에는 특히 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조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오늘이 아닌 내일 또 그 다음 내일 이 모든 길이 이 말씀에 속하는 게 아닌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저희들에게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늘 지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 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하시기를 기다리며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 그런 두려움, 염려가 아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군사의 자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미지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군사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저에게 침묵을 너의 동반자로 이렇게 삼아라고 하셨는데요. 이 조심성을 갖추려면 침묵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말의 침묵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특히 생각으로 많이 틈타기 때문에 계속 나의 생각과 또 이렇게 침투되어 들어오는 그런 감정에 계속 침묵이 되어야지만 더 이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무엇이든 매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에든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매여야 되는 것이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그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기도 모임 가서 이제 나눔 시간에 이때가 이제 늘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았지만 굉장히 이때는 더 혼란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숨어버리신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주님이 계속 알려주셨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다가 그러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제 군사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뭘 해야 하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결함도 그때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정결함이 이렇게
좀 다른데요. 이때는 절제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하는 거죠. 이날 언약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막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화를 내는 척 하면서 그렇게 혼을 냈는데 주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요. 64페이지 11월 27일에는 이제 그 앞에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나서 정욕이 발동, 즉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내 의지가 수렴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생각은 거의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오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록을 거의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 또 이제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이때가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어려운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지고 또 음란으로 보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의지가 바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서 순종하는 의지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의지가 이렇게 주님의 의지로 바뀌어서 그 이전에는 주님만 원하는 상태인데 마음뿐인 거죠. 그냥 어떤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때는 그 이 마음이 음란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의지가 순종하는 의지로 바뀐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던 게요. 이긴 자가 되는 그 시점에서도 자유의지가 그 정욕이 순수해질 때도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남자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신성우 씨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죠, 꿈에. 그래서 이렇게 그걸 주님이 음란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때도 음란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서 뭔가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는 어떤 약간 뭔가 분리되는 그거는 조금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저희들의 인식 체계가 바뀌는 것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바뀌어갈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또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의지가 바뀌어야 하는 주님과 이제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의지로 그렇게 바뀐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순종하는 의지로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2년 12월 7일에 묵상이 훈련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생명과는 묵상을 통하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히 이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묵상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근데 지금도 그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진짜 중요한 때는 이제 이때인 거예요. 이때를 위해 주님이 묵상을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긴 자가 되는 그 흰옷 입은 과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가시는 게 주님이 도구들을 통해서 가야 할 그 길, 버려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긴 자 이후에는 어, 각자가 묵상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주님과의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때는 각자가 그 길을 가시는 그런 좀 약간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묵상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묵상의 훈련을 더 이렇게 하시는 이유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도 주신 건데요. 즉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의지가 바뀌었잖아요.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아에서 영에 속한 자아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선한 의지로 또 변해가야 하는데 이 선한 의지가 되는 때가 주님은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때로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생명과는 묵상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긴 자가 되어서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을 또 축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는 주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쉽고 가볍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때 먹지 못하면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갈 힘이 없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갈 힘이 없다는 것은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없는 것이래요. 네, 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티 목사님이 지금 이 예가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제 영적 계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저희들 안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때가 이긴 자 이후 그렇게 생명과를 먹는 때인데 말씀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는 거죠. 나아갈 힘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저희는 미리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저희들이 각자 지혜로 삼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명과를 먹어야지만 선한 의지로 변화될 수 있는데 순종하는 의지는 능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마다 선한 의지가 되기 위한 먹어야 할 생명과의 양이 있는데 양이 있다고 하셨고요. 이 순종하는 의지가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 순종하는 의지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저도 이제 이 과정까지 이렇게 올 때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면 한 발 가고, 주님이 알려주시면 한 발 가고, 그렇게 끌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알려주셔서 그렇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감각, 이 영적 감각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알아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의지는 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된 것인데, 이때가 이제 또 주님이 의지하는 자, 그 이전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나서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선한 의지는 이제 과정인 거죠. 완성형의 선한 의지가 이룬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이루어 가면서 되어지는 과정 중에 주님이 이렇다라는 걸 또 주신 것이고요. 그 선한 의지를 더 이루어 갈수록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의지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의지가 온전치 못한 것이고, 주님의 의지로 하나 되어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지나가는 자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8일에 그동안은 연습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이 실전인 본 게임인데 주님 마음 깊은 곳에 골을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영에 속한 자아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는데 연습 게임이라고, 이런 생각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과의 의지의 하나를 이제 이루어 갈 때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골을 여기로 차, 이쪽으로 차, 이렇게 주님이 다 이제 코치가 되셔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자아가 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보면 골을 내가 일로 넣어야 되겠다, 절로 넣어야 한다, 이게 알아지는 거죠. 이 영적인 감각으로요. 그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했다면,
이제 주님과 의지의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에 속한 자아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의지라고 하셨고요. 정욕과 하나 된 자아는 육에 속한 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도 처음에는 아직 육에 속한 자아인 거죠. 이 정욕이 순수한 정욕이긴 하나 나의 의지와 정욕과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아가 되는 거고, 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면서 영에 속한 자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들이 뒤에 이제 기도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 마지막 그 66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어제 이제 나눔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이제 성령의 권능, 이것이 주님의 자녀가 받는 이 권세가 되는 거고, 이걸 취한 자가 이제 이긴 자가 되는 때인데, 이때가 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을 받은 거예요.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이 자격을 받지만 그것이 철장 권세가 되는 것인데요. 거기 중간쯤에 이렇게 보시면 6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철장 권 그 해석에 보시면요. 철장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의지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이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러니까 자격은 받은 거죠. 자격은 받았지만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리된 자, 즉 순종하는 의지로 바뀐 자만이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철장 권세는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전에는 이 철장 권세의 이 권세로 내 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철장 권세로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깨뜨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먼저 깨지고 나서야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내 안에 철장 권세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철장 권세로 내 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가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철장 권세 이해가 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이 철장 권세인데 이 철장 권세를 내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 이제 권한을 받은 때가 이긴 자라면 그걸 다른 이들에게 사용을 이제 하는 거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나야지만 다른 이들에게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함으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다 자라야지만 장성한 겨자나무 내 안에 이 생명력이 다 자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익은 열매를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통해서 철장 권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 생명력이 자라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주님의 성품이 자라는 이 익은 열매가 이제 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